자,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7절 제목이 노예제도와 사형제도. 제처가 제목을 보더니 무슨 이런 제목을 잡았느냐고. 그래요. 이게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제목은 안 잡을 겁니다. 근데 20장 끝나고 21장이 되니까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예제도와 사형제도. 근데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 21, 22, 23장 이 세 개의 챕터를 언약의 서라고 부릅니다. The Book of the Covenant, 언약의 서. 줄이면은 언약서라고 부르죠. 출애굽기 24장 7절에 모세가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언약서를 가져 낭독했다. 그러니까 언약서의 내용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인 것입니다. 이 언약서는 주로 이스라엘의 시민법, 시빌로, 시민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법, 형사법, 그리고 종교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을 담고 있어요. 언약서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21장 1절로부터 22장 15절까지 노예제도, 사형제도, 그리고 손해배상제도, 주로 민사, 형사상 이런 죄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제도, 이런 걸 담고 있어요. 또 22장 16절로부터 23장 19절까지는 영육을 물랑케 하는 죄, 약자 보호, 종교적인 의무, 소송과 절기에 관한 법. 그러니까 주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관한 법인데 주로 종교에 관한 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서의 첫 부분은 민형사 부분, 둘째 부분은 주로 종교의 부분, 그리고 셋째 부분은 23장 20절로부터 23장 33절 마지막 절까지는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어도 지키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격려를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간 사회에 어느 계약이 이거 잘 지키면 복을 주겠다 그런 격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고도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언약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인간 사회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나,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언약서의 내용은 인간 사회 속에 일어나는 모든 민사 문제, 형사 문제, 종교 문제, 그걸 다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다 다루면은 출애굽기 21장 하나만 해도 큰 법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케이스들을 선택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도덕법이 인류 사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덕법이 이 사회생활에 적용되는 원리, 그 원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통치 국가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국가이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떤 정치적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영국도 하나님 나라 아니고 한국도 하나님 나라 아닌 것입니다. 신정통치 국가는 이 세상 어디에도 한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알라가 통치한다 할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통치 국가는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of God 하면 그건 뭐냐면 교회이죠, 교회.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시민법에 나타난 이 법의 정신은 현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법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정신은 시민사회에서도
그 성품은 존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공의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입니다. Justice and mercy, 정의와 공의와 긍휼, 이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에요. 이 언약서, 노예제도와 사형제도에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어떤 분은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다고 해서 성경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악한 책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옳지 않은 논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19세기 흑인을 노예로 사고 파는 무자비한 노예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19세기의 노예제도는 제국주의자들이 약한 나라를 침공을 해가지고 약한 나라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래서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사고 팔리는 존재였고,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한번 노예된 사람은 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결코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그런 종류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은 누가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왜 종이 되나? 그것은 굶어 죽게 되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내가 굶어 죽느니 머슴살이를 하겠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나요, 머슴이 나요? 둘 중 안에 하나 선택하라면 머슴 갑니까? 저는 가요. 굶어 죽는 것보다 머슴이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은 가난으로 인해서 스스로 부잣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빚을 져가지고 못 갚아서 간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주로 종이 되는 원인은 가난으로 인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된 이후에도 자기에게 부자 친척이 있어가지고는 부자 친척이 멀리 외국 가서 돈 벌어 갖고 왔다, 그래가지고 내 친척이 어찌하여 종이 됐나 하고 가서 그 종으로 팔리울 때 물었던 돈을 물어주게 되면 주인은 그 사람을 해방시켜야 돼요.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 물어주는 부자 친척을 기업 물을 자라, 리디머라고 불렀고,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구속, 리뎀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노예는 구속해줄 부자 친척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종들은 6년 일하면 7년째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6년 일하면 7년째는 자유를 얻게 돼요. 종으로 들어올 때에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단신으로 나가고, 결혼을 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으면 아내와 자식과 함께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6년 일하면 7년째는 자유를 얻어라. 그런데 만약에 그 6년째에 희년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희년은 50년마다 찾아오는 게 희년입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희년이 있게 되면 6년이 안 되어도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은 첫째로 자발성이 그 동기이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종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종입니다. 6년이 기한이고 7년째는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제도는 사실상은 연한을 계약하고 노동하는 근로자라, 영어로는 indentured servant, 연한을 계약하고 노동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죽게 된 동족을 살려주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라 해도 막 공짜로 국가에서 막 준다,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아니고, 공짜로 막 주게 되면 그리스 짱 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보장제도는 자기가 노동력이 있는데
노동력이 있는데 굶어 죽게 됐다. 이런 사람에게 노동의 기회도 주고 굶어 죽지 않도록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상당히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보게 되면, 언약서를 보게 되면 종제도가 제일 먼저 나와요. 21장부터 23장까지가 언약서인데 그 앞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종회제도예요. 종회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만큼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에 계시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도 몰라주고 장로님도 몰라주고 권사님도 몰라주고, 내가 왔다가도 아무도 몰라주고, 내가 기도해도 누가 듣기를 하나, 관심을 갖나, 그러니 나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외로운 사람들, 가장 피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세기 BC 18세기에 바벨론을 통치한 왕이 함무라비라는 사람이에요. 이 함무라비가 BC 18세기에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그게 조항이 몇 개인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함무라비 법전을 다 봤잖아요. 282개 조항이에요. 282개 조항인데 함무라비 법전에서 노예제도는요, 맨 끄트머리가 있어요. 맨 끄트머리 5개 조항이 노예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282조 맨 끄트머리 조는 뭐냐? 노예가 주인에게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귀를 잘라버려라. 그게 함무라비 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귀가 잘라져. 또 그 다음날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쪽 귀도 잘라져. 그러니까 두 쪽 귀 없는 사람도 있고 한쪽 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한테 대들은 게 몇 번 대들었나 귀 보면 알 수 있어. 귀 보면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은 한 번 대들었고, 두 개 다 없는 사람은 두 번 대들었고, 세 번째부터 대들면 어딜 자르는지 그것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법은 노예제도를 맨 끄트머리 두고, 하나님의 법은 종제도를 맨 앞에 두고, 이건 벌써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 종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가 많고 관심이 많으신가,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불러가지고 시내산에 불러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종이 종으로 들어올 때 단신으로 왔는지, 결혼하고 왔는지, 아니면 아내를 얻어도 종으로 들어온 다음에 얻었는지, 그런 문제까지도 관심을 세세하게 가지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세세한 문제, 그것도 가장 약한 사람에 대해서 세세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7년째 자유를 얻어가지고 나가더라도 또 굶어 죽으면 또 종이 되니까 또 굶어 죽을 가난을 겪지 않도록 배려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3절로 14절에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퇴직금 제도까지 다 주고 있어요. 6년이라면 7년째 나갈 때는 후히 주어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있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18절에도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지니라. 6년 일했는데 네가 일을 잘했으니까 더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7년째 되면 자유롭게 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은 종의 권리만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권리도 합리적으로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 4절로 6절까지 보니까 종이 6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주인으로부터 아내를 얻었다. 주인이
아내를 주었어요. 여종 하나를 내가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 살아라. 그래가지고 자식까지 얻었다. 그러면 그 종의 아내와 그 자식들은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원래 주인 여자예요. 주인의 소유고, 그리고 결혼해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 결혼해서 주인이 준 아내를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살다가 7년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내와 자식을 놓고 나가서 자유를 얻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집안에 계속해서 종으로 있겠습니까? 어느 쪽에다 한 표 던지겠어요?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나가서 나 혼자 자유를 얻겠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해서 그 집에 종으로라도 계속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종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나가서 무슨 부귀 영화를 볼 거라고 혼자 나가가지고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종이 나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주인을 사랑하여 영영이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재판장은 문설주에다 대고 송곳으로 이 귀를 뚫어요. 귀 뚫어. 귀 뚫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귀고리를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몸 중에서 제일 안 아픈 데가 여기인가 봐요. 여기를 톡 뚫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그 종은 영영이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영이 주인의 종이 돼도요, 그 주인의 아들 손자까지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주인이 죽으면 해방되는 것이고, 또 희년이 오게 되면 50주년이 돼가지고 희년이 오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성경은 가족을 찢어놓는 악한 제도다 이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인에게도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 종에게 준 아내는 주인의 소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인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아울러 주인의 소유권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자식을 버리고 나 혼자 자유를 얻겠다고 나가는 남자, 그 남자에게는 아내와 자식을 붙여줘 봐야 그것은 먹여 살리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아내와 자식을 안 주는 게 낫죠. 안 주는 게 낫고 그 주인이 데리고 그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이게 잔인한 법이 아니에요. 다 은혜롭고 자비로운 법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법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여성이 종이 된 경우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여성과 아이들은 가장 학대를 많이 당한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성들 학대 많이 당하고 아이들 학대 많이 당하고, 그런데 여성들도 일반적인 종인 경우에는 6년 일하고 7년째 자유를 얻을 수 있었어요. 신명기 15장 12절의 규정에 따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자도 6년이라면 7년째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21장 7절은 무슨 말씀인가?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라. 왜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그 여종이 주인의 첩이 된 경우입니다. 주인의 첩이 되었어. 주인이 그 여종을 사랑해갖고 첩으로 삼았어. 그런데 이 첩이 한 6년 살다가 7년째 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가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첩이 된 경우는 너는 주인이 내 남편이니까 나오지 말고 자유를 얻지 말고 남편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성이 주인의 첩이 된 경우는 일단 주인의 첩된 여종은 첩으로서의 권리를 다 누리도록 했습니다. 첩으로서의 권리, 주인은 첩된 여종에게 3가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3가지. 10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종을 첩으로 삼았으면 세 가지를 줘야 돼. 옷 사줘야 되고,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사줘야 돼요. 그죠? 여름에는 원피스, 가을에는 투피스, 겨울에는 쓰리피스 다 사줘야 돼. 의복 사줘야 되고, 음식, 먹을 거 다 사줘야 돼. 먹을 거 다 줘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거 뭐야? 동침. 이게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시죠? 동침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니고, 동침하는 것을 끊지 못한다. 아내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첩으로서 동침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첩의 모든 권리를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려면 첩된 여종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첩으로 여종을 사왔는데 딱 보니까 좀 그 사진으로 볼 때하고 실물하고 틀려. 포토샵을 너무 많이 해갖고 아주 사진 볼 때는 인물이 괜찮은데 실물 보니까 영 아니야. 영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헨리 8세가 독일 여자를 아내로 딱 얻었을 때 보니까 German cow, 어디서 독일 암소를 나한테 보냈느냐 그래갖고 그 독일 여자를 싫어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게 헨리 8세 여자들이라는 그런 얘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여종 하나를 돈 주고 사가지고 첩으로 삼으려 했는데 아주 실물 보니까 정이 뚝 떨어져. 그래갖고 난 너 첩으로 안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방인에게 팔지 말고 다른 유대인에게, 다른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라 이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팔면 권리가 다 사라지잖아요. 7년째 해방될 수도 없고 첩으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팔지 말고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인이 여종을 샀는데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 주인은 80세인데 여종은 20세야. 나이가 너무 어려갖고 너는 너무 어려서 내가 차마 첩으로 못하겠다. 너는 내 아들에게 주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아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이제 장가 들어가지고 그 여종을 아내로 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 여종을 딸처럼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8절로부터 10절까지를 11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니 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상전이요 여종을 첩으로 얻었는데 살다 보니까 첩을 하나 더 얻고 싶어. 그러니까 첩은 세컨드고 이제 또 하나 더 얻으면 서드잖아요. 그러면 서드를 얻어도 세컨드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을 주는 것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별걸 다 신경을 쓰시고 이 여성과 아이들에 대해서 모세를 불러다가 지금 시내산에서 법을 주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까지 세세하게 정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고 세세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제도에는 이런 자비로운 내용이 없어요. 아이는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여라.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애굽의 법 아닙니까? 바로왕의 법. 그리고 여성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학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애굽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제도와 이스라엘의 종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종제도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주는 성품인 것입니다. 이런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정신이에요. 우리는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와서 돌봐주었느니라.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느니라.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희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첫째가 되려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첫째가 되는 방법이 중요하죠. 첫째가 되는 방법은 뭐냐? 끄트머리가 있으라는 거예요. 끄트머리 가가지고는 섬기고 약한 사람들 돌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첫째가 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노예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공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인가. 종의 권리도 인정하고 주인의 권리도 인정하며 사람들에게 다 자유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형제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반드시 사형시켜야 될 범죄가 4가지예요. 이것은 반드시 사형시키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의적인 살인, 고살, 머더, 고살은 반드시 사형의 형벌을 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키라. 15절 부모를 때리는 자, 부모를 때리는 자식은 사형을 시켜라. 16절 사람을 후린 자, 후렸다, 이게 뭐냐면 유괴입니다. 유괴, 키드내핑. 유괴한 자는 유괴해서 팔아먹었든지 아니면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유괴범. 유괴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살인죄하고 똑같이 취급됐습니다.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그리고 네 번째 17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을 시켜라. 부모 보고 야, 이 개새끼야, 미안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욕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개새끼면 자기는 뭐야? 개손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에게 저주하고 욕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을 시킬 것이니라. 이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을 부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방 국가에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이 종교시설로 도망가면 국가 권력도 함부로 어떻게 못하고 종교시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래가지고는 살인자가 종교시설에 딱 들어가서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설사 하나님을 섬기는 단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끌어내어 사형에 처하라. 그거 봐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 실수로 죽였다 이거예요. 계획하지 아니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은 죽이지 마라 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피하여 살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인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 거기로 도망가면 국가 권력도 그를 죽일 수 없고 또 피해자의 가족들도 그를 죽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시행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왜 반드시 사형을 시키라고 엄명을 하셨나? 그 이유는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고의적인 살인죄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라는 이유는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법은 특수해요. 이것은 그 이스라엘 국가만의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시키라는 것은 노아에게 주신 법이에요. 창세기 9장 6절은 노아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주신 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오늘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형법 250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할지니라. 그렇죠. 왜냐하면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유괴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 사회가 유괴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아주 어두운 데 이렇게 혼자 다니지 말아야 돼요. 필리핀에서도 한국 사람들 수십 명이 유괴를 당하고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 한국 사회에서도 특히 서울에서도 유괴범이 많습니다. 유괴 이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을 유괴하고 살인하고 또 왜 유괴하나? 장기를 적출해서 팔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를 적출해서 팔아먹고 극악 무도한 자들이죠. 극악 무도한 자들. 최근에도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오시성을 가진 사람인데 그 친척이 오바마라 그런가? 하여간 사형에 언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이 깨끗지 못하고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살한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피를 사람이 요구할 것이니라.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법이고 이스라엘 국가의 법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만의 법이 아니고 현대 사회에도 적용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법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형제도는 복수가 그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가 있나? 그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형제도는 복수가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존하라는 목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타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인 것입니다. 생명의 통로가 되신 부모님도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학대하는 자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물론 이 법은 우리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저주한 자를 사형시키라, 이런 법을 어떻게 우리나라 법으로 만들겠어요? 이런 법은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해야 마땅하다는 정신은 성도들이나 혹은 불신자들이나 인간 사회에서는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을 귀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을 딱 바꾸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못되고 일찍 죽으리라. 못되고 일찍 죽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가 사업을 해도 망하나? 부모한테 막말해서 그런 겁니다. 왜 내가 공부해도 안 되나? 부모한테 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때리고 이런 자는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을 귀히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을 그렇게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 생명을 귀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3장 17절에 공중의 까마귀도 그를 멸시하여 그의 눈을 쪼아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까마귀 많은 동네에, 독수리 많은 동네에
갈 때는 고구를 꼭 끼고 하셔야 됩니다. 왜? 눈을 파먹으니까.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이만큼 부모를 귀히 여겨요. 하나님 말씀은 이만큼 생명을 귀히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이만큼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귀히 여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림처럼 나타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박혀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야 될 죄값을 다 물으셨어요. 공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 안 받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죽어도 천국 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법률들이 오늘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런 정신을 가지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약자를 보호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를 존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는 성품을 우리 영혼 안에 배우고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시행하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를 존중하고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2-3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값을 우리에게 물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물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의 자비와 긍휼과 또 공의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조화를 이루는 성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